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요. 오늘 당장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것도 여러분 혼자, 딸랑 혼자, 여러분 혼자 무인도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무인도에 딱 하나,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됐던지 간에요, 무엇이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그 무인도에 딱 하나만 데리고 가든 가지고 가든 할 수 있대요. 뭐 가지고 가신다? 정답 없어요.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무인도에 혼자 가게 되셨어요.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대요. 뭐 갖고 가시겠어요? 뭐요? 신랑? 아, 신랑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싶은데, 걷다 묻고, 그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묻어볼,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랑 얘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시는 분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가 기대했던 저랑 같이 사는 여자 쪽에서는 그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예상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어째 아무도 남편 데려가겠다는 소리는 없으시냐고. 근데 제 예상을 꺾고 신랑부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뭐로 데려가냐, 거기까지 가고 내가 밥 차려줄 일이 있냐고 하면서 막 생겨내실 줄 알았는데 신랑부터 나왔습니다. 알려주세요. 여튼간에 또 신랑 말고 또 딴 거 없으세요? 난 딴 거 가져가겠다. 뭐 다른 누구 데려가겠다. 딱 하나만 데려갈 수 있다면, 가져갈 수 있다면 뭐 없으세요? 응?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앞에 오늘 오셔서 설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제 마스크 뒤로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돈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래요. 무인도 가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거기 농협 없어요. 사람 없는 무인도에 무슨 농협이 있겠어요. 통장이며 뭐 돈 가져가봤자 쓸 일도 없고요. 쓸 데도 없고. 얼른 떠오르는 돈도 그닥 해답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또 아끼는 여러저런 물건들 혹은 누구 데려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 어떤 물건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좀 들었고요. 근데 제가 먼저 난데없이 무인도 얘기냐, 요즘 이제 광야에 대해서 좀 몇 주에 걸쳐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무인도가 딱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광야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였어요. 무인도, 사람 하나 없는 섬이잖아요. 광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 기대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게 단 하나도 없이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거리고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특히나 오늘 또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게 해주셨어요. 바로 방금 보셨던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이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였거든요. 이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살다가요, 이제 다시 풀려나가지고 자기들 고향 땅인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광야 같은 인생을, 광야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자기들 몸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사는 신세였으니까 몸도 마음도 얼마나 메말라 있었겠어요. 당장에 속된 말로다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데 자기들 나라 뺏기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사는 세월 동안 얼마나 광야 같았겠냐고요. 뭔가 마음이 좀 많이 지쳐있지 않았겠어요? 사는데 무슨 낙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마음에 좀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냐고요. 사는 게 힘든데, 사는 게 광야인데. 솔직히 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좀 우리가 어지간히 그래도 좀 살만해야 그래도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어지간히 좀 살만해야. 너무 솔직했나요? 하루하루 죽을 고비 넘겨보세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죽겠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앞에서 설교할 때나 하는 말이지. 정작 삶의 현장에서 다 죽게 생겨먹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을까요? 에이, 진짜 하나님 소리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그만 좀 하라고. 제가 목사긴 하지만 때로는 솔직히 정말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가혹하기까지 해요. 광야의 한복판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도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오늘도 저 그 소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그 얘기 또 한다는 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라 망하고 집안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진짜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냐. 몸도 마음도 썩어 문드러질대로 문드러지지 않았겠냐. 그래서 영적으로도 바닥을 쳤던 거죠. 뭔 놈의 하나님? 무슨 놈의 하나님? 그러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는 왔지만 자기들 집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꼬라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깊은 절망감이 다시 밀려오는 거죠. 광야 같던 포로 생활은 끝났지만 그래서 여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그러나 그 광야에서 탈출하지 못했어요. 털레털레 광야 같은 그 인생을 그 시간들을 또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는 왔지만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그래도 일어서야지 살아봐야지 으쌰으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 영적으로도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광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더 깊은 죄의 광야로, 우울증의 광야로, 슬픔의 광야로, 절망의 광야로 그런 광야들에서 더 길을 잃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무인도처럼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광야에 다시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어요. 미드바르, 다마르. 감사합니다. 역시나 처음 들어본다는 표정들이셔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미드바르,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라는 뜻이라고.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요. 그런데 다마르라는 말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런데 다마르가 무슨 뜻? 말하다라는 뜻이라고요.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말씀 없이는 광야 지나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요.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포로 생활 쭉 났지만 광야 생활은 여전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광야에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의 앞장인 8장 좀 볼게요. 8장 5절, 8절, 9절입니다.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어요?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던 백성들에게 임했고요. 그러자 백성들의 눈에서 뭐가 흘렀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아유, 주에 죽겠다 하품에서 졸려서 흘리는 눈물? 지금 그 흘리는 눈물 말고요. 어떤 눈물이었겠어요? 회개의 눈물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말씀이라는 지도를 내팽개쳐서 여전히 하나님 없는 그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들에 대한 깊은 회개의 눈물,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신들에게도 그럼에도 다시 말씀 지도를 손에 쥐어주시고 광야길을 또 끝까지 다 지나서 비로소 광야를 온전히 탈출하게 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지 않았겠냐. 그래서요, 그렇게 하염없이 은혜받고 눈물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의 고백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9장 말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했던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과거에, 자기들 과거에, 지난날에 자기 조상들 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백성들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 9장 19절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죠.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거진 40년 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다 끝까지 지나갈 때까지 그 길에 늘 앞장서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구름기둥이란, 그 불기둥이라는 게 참말로 진짜로 좋기만 한 거였을까요? 오늘 이 질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또 대뜸 감히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정말로 좋기만 한 거였을까? 정말 감사한 일이기만 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는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만 갔어요. 그래야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어째 밤새 꿈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왠지 이 짝으로 가면 분명 큰일 날 것 같은데, 영 재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은데, 이 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오는데요. 구름기둥이 하필 그 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짝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름기둥이라는 게 한낮에, 그 광야의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시원하게, 한밤중에는 또 따숩게 지켜주고 목숨을 건져주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긴 한데, 분명 할렐루야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기는 한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느 날은 좀 그 짝으로 안 가고 싶은 날도 있고, 여기까지만 가고 싶은 날도 있고, 좀 더 가고 싶은 날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죽어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만, 죽어라 불기둥이 가는 대로만 가고 서고 멈추고 그러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보자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40년이나 걸린 건 아니었냐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다니느라고 그 바람에 그것 때문에 40년씩이나 걸린 건 아니냐고요. 물론 그래요. 애시당초 40년이나 걸리게 만든 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잘못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 앞까지 가서는 그 땅에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보고요, 바짝 돌아가지고 뭐 이딴 데 우리 데리고 왔냐고, 도로 노예살이하던 애국 나라로 돌아가고 잡다고, 그게 낫겠다고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나 하고 자빠져서 하나님이 벌로다가 40년씩이나 걸리게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탓할 때 더 많지 않아요, 솔직히? 저만 그래요? 또 저만 나쁜 놈 아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 탓해보자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름 그래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다니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시간 단축시켜서 후딱 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참말로 40년 걸렸다고. 오히려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다니다가 40년씩이나 광야생활 했다고. 우리가 이 광야생활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었냐고. 내가 그 짝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가자고. 그랬으면 이 일 안 겪었을 텐데 괜히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다니다가 이 일 겪고 그 일 겪고 40년씩이나 걸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래, 우린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이 진짜 40년인지 내일인지 모레일지 감이나 왔겠냐. 언제까지 쫓아가야 된다냐 저거. 언제까지 죽어라 구름기둥 불기둥 저거 쫓아다녀야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불안한 마음, 의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불평과 의심과 원망과 좌절의 마음이 들라치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따져보는 거라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참말로 은혜인 거 맞냐고요. 차라리 그 세월이면 40년 되는 세월이면 내가 어떻게든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을 알아내고 찾아내서 구름기둥 불기둥 저거 쫓아가지 말고 내가 길 찾아놨으니까 알아놨으니까 그 길로 가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고생도 덜하고 편하게 갈 수 있다고. 그런 마음에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 안 가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훨씬 나은 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을 보니까요. 광야에서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 당시의 말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한테는요 우리가 이거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가면 지금의 이 광야를 후딱 얻는 냈다 또 뭐 있어요? 즉각 빨랑 또 뭐 있죠? 중간에 그렇게 얼른 갈 수 있다.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가면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다.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다 끝까지 탈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다 지나가는 그 지름길을 알려주는 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진짜 목적이 뭐냐? 못 얻어주셨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다고요. 9장 19절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길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더 빨리 후딱 편하게 지나가게 해주려고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겠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느헤미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조상들 때에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던 게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어지는 9장 말씀을 좀 더러더러 쭉 보시면 유달리 여러 번 참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더라고요. 17절, 31절 한번 보시죠. 9장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역시나 그 얘기잖아요. 또 31절이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뭐하지도 않으셨어요.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튼 시간 끌 것 없이 그냥 바로 광야를 다 지나서 그냥 딱 지나서 광야를 탈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탈출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보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하신 일 아니에요? 모두 시간 걸려.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도 쓴들나게 멋이 없네, 또 멋이 힘드네, 뭘 좀 더 달라 그랬었네. 그렇게 죽는 소리만 해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딱 그냥 광야 생활 좀 내고 가나안 땅 그냥 냉큼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아니 하나님 본인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편한 일 아니냐고. 이대로 40년씩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 해도 될 고생을 하셨냐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주신 말씀을 또 놓고 묵상하면 묵상했어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주신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광야에서 우리가 설령 온갖 불평과 의심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한테 욕한 바가지를 쏟아내고 걸핏하면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멀어질라 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분명한 진리를 말해주는 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분명 그래서 좋은 거 맞아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요, 때로는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탈출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좋은 거는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짧은 영상 하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으신지 벌써 기도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개가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거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아셨죠? 영상 하나 짧습니다. 한 3, 4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집중해서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뭘 했나? 이쯤 되면 나도 뭔가는 되어 있을 줄 알았다. 뭐라도 새로 배워볼까? 그러기엔 늦은 것 같고. 주말 출근에 당장 닥치는 일들 해치우기도 정신이 없다. 아빠 핸드폰 좀 봐줘. 그냥 좀. 이전 핸드폰 앱 작업해야 되는데 아빠가 못하겠다. 와. 쉬고 싶다. 딸, 집에 오는 길? 아빠 핸드폰 얼른 해야 돼. 해. 다음에 언제? 아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면서 못 받으라 기다리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좀 와. 엄마, 회사에만 피곤해 죽겠는데 왜 종일 핸드폰 타령이야? 내가 핸드폰 앱 깔리고 태어났어? 딸아, 30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아빠 핸드폰 얘기로 낚시했는데 안 걸렸네.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려고 태어났어. 힘들면 언제고 엄마 아빠 혼자 앓지 말고. 엄마는 30에 뭐 했어? 30에? 너 키웠지? 너 하나 보는 것도 야, 응? 하루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 엄마가 나한테 쏟아부은 시간도 30년이래. 가깝겠다. 그럼 집에만 붙어 있었지. 그래도 괜찮았어. 백이 있어서. 백? 엄마. 엄마도 엄마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이 먹는 거 불안해하지 마. 너 뒤엔 엄마가 있어. 늘 강한 사람은 없어. 인생에 백이 있으면 되는 거야. 서른 살 딸아, 신나게 살아라.
백이 든든하니까. 보험회사는 뭐예요? 그래서 땡땡 보험 묻지도 않고 따지시고 보험회사는 묻지도 감독이 쫙 끝나버렸죠. 여튼 제가 이거 우연히 보고 여러분과 꼭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영상 중간에 딸이 사회생활 하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여러모로 참 힘든 일이 그쵸? 요새 저도 저 올해 34시 24 아니고 34시요. 이제는 어디 가서 이런 말도 못해요, 머리 때문에. 여튼 30대, 20대 청년들, 또 사회생활을 하는 요즘 시대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 쉽지 않죠. 근데 그래요. 30만 그래요. 40요. 50은요. 60은요. 끝도 없죠. 근데 제가 오늘 꼭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 영상 중간에 딸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는 30에 뭐 했어? 돌아오는 엄마의 대답이 뭐였죠? 너 키웠다는 거예요. 30살에 딸을 키웠다는 거죠. 힘들지 않았냐 물으니까 괜찮다고, 괜찮았다고. 왜요? 엄마도 빽이 있었거든. 30살에 딸을 키우는 딸을 또 위해서 헌신하고 돌봐주는 그 엄마라는 빽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30살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참 떠올랐어요. 광야 1년 차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광야 2년 차에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대요. 광야 3년 차에는 4년 차, 5년 차, 횟수가 넘어가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대요. 왜요? 버릴 수 없으니까. 어찌 살라고 그러면? 이것들 어찌 살라고? 광야 어떻게 끝까지 지들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것들 어찌 하라고? 버릴 수 없는 거죠. 엄마의 마음, 부모의 심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 같더라고요. 사랑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꼭 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요,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랍니다. 하루속히 광야를 탈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단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광야에서 탈출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찌 감히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깜깜하다고 답답하다고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빨리 이 광야를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제가 감히 어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못 버틸 만큼, 하루하루가 죽고 싶을 만큼, 단 하루라도 그래도 줄이고 싶은, 앞당기고 싶은 마음을 제가 감히 어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니 불기둥이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도 또 답답하고, 그날이 언제 올런지 길고 멀게만 느껴지신다고 해도 저는 뭐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다가 기다리고 지치고, 기다리는 게 지치고, 구름기둥 불기둥마저도 그 앞에서도 마음이 상한다면 그만 하나님한테 회탄이 돌아서고 등 들리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마음도 그래서 100번 1000번 이해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죠. 아까 그랬잖아요. 빽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인생에 빽 하나 있으면 되는 거라. 영상에서는 엄마라는 빽이랬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빽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빽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사람 혹은 말들인지 간에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모양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혹은 말들로 나타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언제까지 가야 된다냐?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만 간다냐? 아휴, 이제 진짜 못 버티겠다. 한숨이 쏟아지고 고개 들 힘도 없이 광야 땅만 그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다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곳
드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한 번만이라도 바라봐 주세요. 설령 이 광야길을 더 돌고 돌아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덕분에 돌고 돌아서라도 반드시 이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교회, 우리 집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자고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나요? 여러분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있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한테 등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시고 뺑뺑 돌아가는 길이라도 가보자. 그래야 반드시 그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가실 수 있고 기필코 귀엽고 결국은 광야를 탈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 믿음과 소망 갖게 해달라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먹게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